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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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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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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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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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그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됨의 감격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을 잘 지켜내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무엇을 품던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일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고 육신이지만 그러므로 반드시 너무도 중요한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 얻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면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과 육신이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나요? 생명력에 더해지고 온 육체가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무엇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지킬 수 있을까?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지켜내야 하나요? 내 말, 내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잠언을 통해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우상을 드려서 그 결과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멋진 나라를 세워보라,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네,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바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됨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에 20절, 21절을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 솔로몬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것으로 마음을 지키라.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우리의 구부러진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드려왔던 그 여인들과 아내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그들과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만 남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저는 이제 91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올림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2002년 월드컵은 경험했습니다. 강원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4강에 올랐다 이러면서 막 기뻐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 어떠신가요? 너무나 감동을 느끼고 감격스럽게 되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됨이 상실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일까요? 제가 이제 이사를 와서 당근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당근으로 많이 샀는데요. 동네에 모임 같은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황당한 모임을 봤냐면 요즘 사람들은 참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됨을 찾는구나 싶었던 것이 감자튀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 사진이 뭐였냐면 산더미처럼 감자튀김을 쌓아놓고 먹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나다. 혈관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저런 모임을 실제로 하는구나 싶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맛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을 때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자튀김을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로서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며라는 말이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곧게 살피고 주의하여 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사야서 5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없나요? 있군요. 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의를 따르며가 먼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생각하여 보라.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생각하여 보는 거랑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참 깊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갇혀있고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었던 그 구덩이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라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냐면 51장 7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계속하여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8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져 가고 그들의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말만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내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눈이 바로 보고 곧게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의 길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나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72년이라는 번역본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 말로 바꾸는 그 성경을 예수님도 보셨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엠블레포라는 헬라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번역되듯이 헬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용되는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 이 잠언의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똑같이 유심히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언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심히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를 왜 볼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쓰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의 길이 좁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능치 못하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선이 바로 이 시선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선이 바로 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여 보았던 시선이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말씀이 화면에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 보다가 오늘 이 생각하여 유심히 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길을 곧게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이끌어 갈까라고 했을 때 그 눈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셨던 그때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실까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주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맥없이 살아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봤자 10대의 나이였지만 알만큼 다 안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고민이 되었을 그때에 정말 천지가 개벽하듯 어둠을 대낮처럼 비춰주셨던 그 주님의 만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본당만 불을 꺼놔도 너무나 어둡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을 탁 켜면 어떤가요? 먼지 하나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었어요.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그 거듭남의 순간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혜의 그 자체이신 주님이, 잠언의 그 말씀의 그 자체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잠언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너의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마치 그 007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임스 본드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넘어지면 안 되지. 성공을 해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올포원 말씀을 통해 읽었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닭이 3번 울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너가 넘어질지라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하여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닭이 3번 울 때 이미 3번 부인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22장 6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그러고 베드로가 통곡하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주께서 돌이켜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숨어서 보이지 않던 가운데 대제사장의 신분을 받던 상황이었어요. 무리 속에 숨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을 때 3번은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 현장에 베드로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으세요?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나는 분명 군중에 숨어서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들킨 것도 지금 놀라서 3번을 부인했는데 갑자기 신문 받으시던 주님이 유심히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들켰다. 진짜 거절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에 나온 이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과 동일한 보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왜 보신 걸까요? 거 봐라. 내가 너 넘어진다고 했지. 꼴 좋다. 이런 바라보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의 길을 내가 곧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켜본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어떠한가요? 완전히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난파된 배처럼 고기 잡으러 가 있는 베드로를 꾸역꾸역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듯 그 잠언의 말씀은 나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것,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나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까지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였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인물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가족과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실제가 된 광경이에요. 말씀을 주하여 마음속에 지켜내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실족할 수 있지만 생명의 근원은 내 것이 아니기에 마르지 않고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명심하고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하나됨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실 때 잠언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어 살리시기 위해 계속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라. 너의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내 말로 계속하여 채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됨의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을 때 그것과 하나가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성령이 너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담아내기를 끝까지 하라. 포기하지 마라. 그 풍성함을 누리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또 계속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좌우명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워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감격을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
지키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다시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내 말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또 간직하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눈을 맞추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넘어지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 주시고 정죄가 아닌 오늘 그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눈빛을 오늘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마주 보시며 우리가 넘어졌던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정말 그 넘어진 곳에서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간구하였노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길을 곧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걸음이 삐뚤삐뚤하면 안 된다고 내가 저러다 치우치면 그 정죄감에 주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괴로워하였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자유케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본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율법을 기록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그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오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과 맞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믿사오니, 우리가 조금은 삐뚤삐뚤하게 걸어가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넘어지는 자리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 엄중함이 매우 두렵고 어려워서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탓에 그 말씀이 무겁다고만, 어렵다고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사랑의 눈초리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말씀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과 오해에서 벗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과 그 눈빛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형제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소,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단 한순간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사오니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염려하는 마음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